네, 안녕하세요.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고, 또 주님이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덕분에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 깨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간부터 있는 올해 마지막 대집회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 모임으로 함께하고 있고, 또 마음과 몸을 바쳐서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전도할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이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게 될 이상민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한 주간 동안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생하던 그런 시절이 점점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또 그 교회들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도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해이해졌던 마음들 다잡고 새로운 힘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종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민수기 10장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팔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나팔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제가 나팔을 잘 부르는 건 아닙니다. 전혀 못 불러요. 트럼펫이나 뭐 이런 것을 불지는 못하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나팔 소리를 3년 동안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팔을 불거든요. 부는데 이렇게 불지 못할 때는 그 나팔을 틀어주는 것을 많이 들었고, 실제 제가 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저는 군대에서 보직이 정운병이었거든요. 행정병 하면서 정운병을 했었는데, 정운병 역할이 뭐냐면, 군대 정운병이 행정병이 국방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운병이 950인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이 정운병입니다. 그래서 정신교육을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 정운 장교들이 시켜요. 근데 정운 장교가 시키지 못할 때는 이제 병장이 되든가 상병이 되면요, 실제 정운 교육도 시키기도 하는 그런 보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 전령 역할을 해요. 전령.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메일이 발달돼서 문서를 이렇게 나르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예전에 메일이나 이런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당시에 제가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각 처부마다 이제 문서를 갖다 날라주기도 하고, 또 예하 부대에다가 전령차를 타고 문서 가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차를 타고 와서 문서를 전달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국기 하강식 때 정운병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두 사람이 불어요. 그러면 국기를 이렇게 부를 때, 국기를 내릴 때 나팔을 불면 국기를 이렇게 이제 헌병들이 내립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는 방송실에서 나팔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운병의 역할인데 제가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었던 나팔이 뭐냐면 기상나팔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6시 되면 기상나팔을 막 불거든요. 그러면 아침 점호를 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가장 듣기 좋은 나팔이 뭘까요? 취침 나팔. 취침할 때는 또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딱 틀어줍니다. 참 잘 자도록. 아무튼 군대 3년 동안에 나팔 소리를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성을 점령한다든가 할 때 나팔을 불어요. 여호수아 성경 보면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또 다윗이 적과 싸울 때도 나팔을 불어요. 심지어 욥기 39장에 보면 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는데,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말이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나팔에 대해서 나오면서 불 때마다 행동하는 것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시작할 때 나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종으로 시작해요. 보신각 종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년 동안 이렇게 나팔을 이렇게 쭉 부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때 부는 나팔이, 새해 부는 나팔이 뭐냐면 양각 나팔을 붑니다.
양뿔로 만든 그 나팔을 소파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나팔을 쫙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 있잖아요. 새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양각 나팔 하면은 뭐가 생각나면 어린 양이 생각나요. 어린 양.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그 바치잖아요. 어린 양을 제물로 이렇게 그 바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각 나팔을 이렇게 쭉 불었는데 오늘 보면은 그 양각 나팔이 아니라 은나팔로 나옵니다. 은나팔. 그래서 그 나팔을 뿌 하고 불 때는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울려서 불 때 있죠. 울려서 불 때는 진행하는 나팔이에요. 앞으로 전진. 그런데 전쟁할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 짧게 계속 울려 붑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나팔이 있고 어떤 것을 진행하는 나팔이 있고 전쟁하는 나팔을 여기 성경에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 세 개를 쭉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나팔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큰 나팔 들어봤죠?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천사의 나팔 이런 종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다 정리는 못 해드리고 그래도 이제 성경에 큰 나팔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 또 천사의 나팔이 나오니까 참고로 그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 큰 나팔은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어요. 큰 나팔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스라엘을 모으는 나팔입니다. 그게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2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여기 보면 일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은다고 했죠.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부르는 나팔을 큰 나팔을 울려서 분다고 돼 있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천년왕국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압축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27장 이사야서 27장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일일이 모아서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까지 드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때 부는 나팔을 큰 나팔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큰 나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그 천국에 모아들이는 나팔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으로 모아들이는 나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항상 배우는 나팔 소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고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나팔 불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51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그때 마지막 나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싹 부를 때 그게 우리에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다 이제 들려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으는 나팔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랬고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팔 중에 가장 안 좋은 나팔이 뭐냐면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나팔입니다. 천사들이 부를 때는. 그 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그 8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8장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인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쉬이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 나팔을 받은 겁니다.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천사의 나팔이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그러니까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넷째 나팔,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나팔, 그 다음에 9장 그 13절에 보면 여섯째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7절에 보시면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불려집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부르는 나팔, 심판의 나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우리는 듣지 않을 겁니다. 칠년 환란 때 일어나는 그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한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광야를 다시 그 행진해 나가는데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나팔을 통해서 통솔을 쭉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언제 불러야 될까를 딱 정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이, 야, 지금은 나팔을 불 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팔을 불 때구나. 우리는 그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말 듣기 싫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팔 불지 마, 그러잖아요. 나팔 불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나팔을 불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될 때요. 마지막 나팔을 불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금은 나팔을 불 때입니다라고 붙여봤어요. 왜 지금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여기 세 가지 나팔이 나오는데 전부 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나팔입니다. 첫 번째 나팔이 나오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될 때예요. 그동안 2년 반 동안 팬데믹으로 잘 모이지 못하는데 모여야 될 때입니다. 이제 팬데믹이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모여야 될 때요.
자, 민수기 오늘 본문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 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이 뭐냐면 은 나팔 둘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나팔을 부는 목적이 있어요. 회중을 소집하는 것과 진을 진행케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집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아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과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진행할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나팔의 목적은요. 세상에는요, 나팔을 불 때 어떤 나팔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전쟁할 때요, 태각 나팔을 불기도 해요. 후퇴, 그죠? 근데 이 성경에는 태각 나팔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왜 태각 나팔을 안 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승리자예요.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후퇴한다든가 퇴각한다든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나팔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 세상에는 태각 나팔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전진만 있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항상 승리만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대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도 이렇게 쭉 보면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는, 이게 핵심입니다. 후퇴하라는 거 없어요, 전혀. 흩어지는 나팔 없습니다. 흩어지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절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흩어지는 것도 있고 후퇴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흩어지고 또 퇴각하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후퇴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 후퇴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왜 후퇴되느냐? 마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세상과 타협되다 보면 그 영향을 받아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성경에 후퇴한 것을 칭찬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음이 이제 딱 떨어져 가지고 뒤로 물러나가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냐?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돼 있어요. 왜 지키라고? 왜 힘써가 나왔을까? 안 되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요동쳐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모집하는 겁니다. 모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일이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에요. 안 되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쟁기를 잡았는데 뒤 돌아보고 후퇴할 생각하면 합당치 않다고 돼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주는 겁니다. 후퇴 나팔 없다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딱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딱 나팔을 부르면 표대를 향해서 전진만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전진만 있는 겁니다. 이 나팔의 의미가 성경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모아서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 민수기 10장에 신앙생활의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저는 성경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하는데 이 짧은 구절 속에 어떻게 이 신앙 전체를 집어넣느냐, 어떻게 압축하는지 참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조그만 얼굴에다가 전 인구 모습을 다 틀리게 만들어 놓는 거 보면 심요막적하잖아요. 엄청난 분입니다, 이게.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 신앙생활 전체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잘 듣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많은 말씀보다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딱 이게 말씀이 딱 입력되면요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 이 말씀만 잘 들어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팔을 부는데 한 번만 부르면 족장들을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지도자들, 전부장 이런 사람들. 자, 성경 이렇게 먼저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으로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자, 나팔을 그냥 나팔 불 때는요 한 번만 부르면 족장들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을 불면 회중이 나오는 겁니다. 쌍나팔을 부를 때는 회중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구약의 회중이라는 말을 신약으로 말을 바꾸면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것이 히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얘기잖아요. 구별된 무리들을 딱 불러 모으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광야교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광야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했냐면 다 구원받고 탈출한 거예요. 양의 피를 경험했잖아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경험하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오면서 그 홍해바다에서 침례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게 순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 신앙생활 하는 핵심이 뭐냐면 구원 받았는데 오합지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나팔로 이제 명령을 다 내린 겁니다. 지금 말씀으로 이 시대 말씀으로 명령을 다 내리는 거 똑같아요. 그 당시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족장들에게 그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이렇게 쭉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소집 나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쌍나팔을 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모으는 겁니다. 신약 시대 때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반복되냐면 교회 안에 모은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나팔 부은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힘썼다고 돼 있어요. 모이기를 힘썼다고 돼 있습니다. 왜 힘썼다고 하냐면 잘 안 모여지니까 힘썼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쫙 모이는 거다. 언제 이렇게 모이자 하면은 쫙 모이는 겁니다. 20장도 한번 찾아보시죠.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떡을 떼리하여 모였더니, 자, 떡을 뗀다는 건 교제한다. 또 성찬을 할 때 떡을 떼죠. 성찬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쭉 모였을 때 강론했는데 말을 언제까지 했다고요? 밤중까지 계속하며. 만약에 주일날 모여서 밤중까지 했다는 지금은 난리 날 거예요. 그만큼 이 열정이 있었고 사모하는 것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말씀을 계속 해달라고 막 졸라요. 사모하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밤새도록 이렇게 교제도 하고 밤중까지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나라들이 마스크를 벗는 분위기예요. 거의 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지나간 2년 반 동안 그 소위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골짜기를 지나면서 상당히 모임이 약화되었었습니다.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요즘은 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자꾸 모이려고 우리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뜨거웠을 때보다도 많이 식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나팔을 불고 지금은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더욱 귀중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10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이제 임원들 있잖아요. 구역 모임 한다든가 조모임 한다든가 또 봉사회 모임, 봉사 조장들도 있고 이런 청년회도 있고 은장회도 있으면요. 지금은 다 모이는 나팔을 불어야 될 때입니다. 계속 불어야 돼요.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또 족장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하는 임원들이 계속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럴 때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이는 것도.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왜? 팬데믹 시대 때 모이는 거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편하거든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팔이 울려 퍼져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은 모이는 나팔을 풀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리고 모이면은 또 어떤 나팔을 부냐면 울려서 나팔을 불어요. 울려서. 그 다음에는 나팔을 울려서 이렇게 쭉 부르면은 이제 진행하는 나팔,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였으면 진행하기 위한 나팔을 이렇게 부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행진할 때예요. 뭔가 움직일 때입니다. 이게 뭔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움직일 때 이게요. 자, 그래서 전도 집회할 때 봐보십시오. 먼저 모이잖아요. 기도 모임으로 모여요. 오늘도 이제 끝나고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 집회가 시작됐어요. 전쟁하는 겁니다. 이 나팔을 계속 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이는 나팔, 그 다음에 울려서 부는 나팔, 짧게 계속 울릴 때는 전쟁하는 나팔입니다. 이게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나팔이 나오는데,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5절. 너희는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울려 불 때는 진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행이라는 건 앞으로 행진한다는 겁니다. 전진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장인 9장에 보면 광야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진행하다 멈췄다, 진행하다 멈췄다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행진은 그냥 나가는 돌격 행진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행진이었다는 것을 9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을 한번 보시면 18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딱 성막에 머무르면 딱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자, 행진할 때 그냥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행진했고, 멈추는 것도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이게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 배우는 것이 뭐냐, 이거 배우는 거, 이거예요. 좀 더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유진하고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라는 말이 핵심이잖아요.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교회가 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 광야 교회에서 가르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거 가르친 거예요. 계속적으로 가르친 것이 말씀을 따라 진행하고 말씀을 따라 멈추고 멈춰서 진을 치고,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무조건 열심을 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잘못된 교회관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은 순종을 위한 훈련의 걸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은 엉터리로 가는 겁니다. 잘못 가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온전하게 안 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순종을 배우려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순종 배우기가 어려워요. 고난을 배우지 않으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이 순종을 해서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순종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가 이걸 분별하는데 이것만 잘 깨달으면 신앙생활은 진짜 온전하게 되고 본이 되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욕을 얻어먹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신앙생활에.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고난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건 헛짓입니다. 헛짓. 징계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움을 주게 돼 있어요. 심적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애매히 고난도 받게 돼 있고 그래야만이 사람 마음을 알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만물이 인하여라는 말은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도구로 인생 가운데 고난을 집어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나한테 고난 오는 것이요. 순종을 배우라고. 고난이 올 때 순종 좀 하라고. 안 배우니까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나한테 왜 고난이 오냐고 그러죠. 순종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갈등이 생기나? 순종하니까 그 갈등이 생기는데 고난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갈등이 온다는 것은. 야고보서 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면 내가 고쳐지고 회개해서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기회 주시는 겁니다.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주님이 가장 자비하다는 것이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새 친구가 왔을 때 서로 변론하고 매일 이랬잖아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욥이 완전하게 됐어요. 그동안 귀로 들었는데 말씀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거 깨닫는데 욥기 42장까지 갔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까? 아들 10명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또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막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이 속을 새길 때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저는 군대 가야 사람 되지, 군대 가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군대 가서 사람 되온 사람 많아요. 왜?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했는데 군대 가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겁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놔둡니다. 그걸 이제 훈련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좋은 기간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 군대 가라면 가고 싶지 않지만 지나고 나니까 좋은 기간이었구나. 상사에게도 명령에 순종하고, 거기가 무조건 순종이거든요. 군대는 복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안 배우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편해지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누가 타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타치를 못 하잖아요. 잘못해도 매를 때리지를 못하고.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5편입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시편 105편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나는 지금 살면서 요셉 같은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셉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살이한 겁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들, 자기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 넓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진 고난을 당하고 그런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은 내가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내 때 이걸 끊어버려야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걸 마음에 딱 새기는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 그걸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딱 붙여줬잖아요. 10년 동안 애매히 고난받았어요.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나라를 구한 것 때문에. 나라를 구해 놓으니까 어땠습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창화하니까 그것에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으로 막 죽이려고 하고, 아무튼 자기 딸을 이용해서까지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죽을 때까지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다윗 시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이 딱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거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쫓겨다니면서 고통당하면서 내가 왕이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왕이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계속 마음에 10년 동안 새겼을 겁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딱 왕이 되니까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당해봐서 아는 거예요. 자기 가족같이 생각했어요. 당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거. 광야에서도 있었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그냥 배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 율법을, 십계명을 둘로 딱 쪼개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말씀에 딱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대접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도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아름답게 된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요, 좀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솔로몬은 아버지 후광으로, 아버지가 다 성전 지을 것도 다 준비해 놨잖아요. 짓기만 하면 된 거예요. 성전 짓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그래서 즐거이 했어요. 그런데 이 자기를 위해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말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여자도 모으고. 근데 자기가 다 취하는 겁니다. 나눠줄 줄 몰라요. 대접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도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2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것이 나오리라 그랬는데, 내 찢기 중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딱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찢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하는 겁니다. 그 제하는 게 뭐냐? 순종하면 제하제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있으면 말씀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퇴진이라는 거 없습니다. 후퇴라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그 조지 트루엘이라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성경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 놨더라고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가는 거, 멈추는 거, 이거 아는 겁니다. 나팔 소리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랬고, 용서하라고 그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라 하지 않았잖아요.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그런 말씀이죠.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그 말씀 나오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다 이룬 겁니다. 바울도 마지막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주님 만날 시간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기록하잖아요. 여기에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계속 전진했다는 겁니다. 이제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받고 나서 계속 전진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전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시내산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부근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팔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광야를 향해서 행진하라고, 진행하라고 나팔을 부르는 겁니다. 약속을 땅에서 진행하라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하라고.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자, 모였으면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내가 100% 다 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자, 그런데 열심히 달려오잖아요. 달려왔는데 이제 갈 때가 됐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유산을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7절 다시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어떤 사람이요, 마라톤 하는데 열심히 1등을 달려와가지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딱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그 주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바톤을 가지고 또 1등을 고수하고 계속 달려야 하는데 딱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1등 했던 것들이 다 까먹는 거예요, 거기서. 자,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적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당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쫙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선한 싸움을 사람들 덕분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바톤을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 달리는 겁니다. 자, 교회가 형성되고 나서요, 그 젊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불같이 일을 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젊은 사람들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달리는데 잘 달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 정상입니다. 자, 아버지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해서 막 이고 하는데 그 아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잘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아들이 복상 망해먹었어. 아들이 잘 되니까 아버지가 시기에, 그런 아버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잘 되는 것을 자꾸 축복해주고 밀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경쟁 대상자가 아니에요. 같이 바톤을 가지고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잘 달렸는데 광주 봉성교회가 우리 시대에 전도도 안 되고 무너졌다. 그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교회 안에 없애야 될 것이 시기질투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잘하면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사장은요 20세에서 50세까지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걸 물려주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왕성할 때 그 지금 20대에서 50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잘해야 돼요. 진짜 뛸 때입니다. 그 뛸 때가 있어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도 나이가 있어요. 60대에 뛸 수 있습니까? 잘? 60대에 제가 축구 선수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기회를 줄 때 잘 뛰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 같이 잘 달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같이 진행할 때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전도 집회가 있어요. 같이 뛰어야 돼요. 같이. 네, 가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전쟁할 때 나팔을 부는데 울려 부르라고 했어요. 자, 지금은 전쟁할 때입니다. 이제 전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민수기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싸워주는 겁니다. 이 울려 분다는 것은 짧게 계속 부는 겁니다.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이제 그 울려 부는데 한 번 울려 불 때는 동편 진들이 진행하고 두 번 울려 불 때는 남편 진들이 움직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쭉 부는 거예요. 울려서 계속 쭉 부는데 이것은 짧게 계속 부는 거예요. 짧게 막 그냥 독려하는 겁니다. 이 전쟁 났다고 지금. 지금 그 전에 북한 그 전쟁, 미얀마 내전,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뭐냐면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또한 나와의 전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싸우기 힘든 전쟁이 나와의 전쟁이에요. 나와의 전쟁. 그래서 성경은 계속 나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죠. 계속 짧게 계속 해줍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주일날 와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계속 해주고, 또 구역 모임 때마다 짧게 계속 해주는 것은 전쟁 나팔입니다. 나하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아말렉이 있다는 겁니다. 이 3절부터 그 7절까지 쭉 보면은 나팔을 불 때 모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족장을 모을 때는 나팔을 그냥 나팔을 하나로 쭉 불고, 회중들을 모을 때는 쌍나팔을 불고, 또 동편 진들 모을 때, 진행할 때는 그 나팔을 울려서 불고, 제 2차로 볼 때는 남편
그 진들이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팔을 불고, 이제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나팔을 짧게 계속 울려 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그랬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분별을 못하면 이게 무슨 나팔인지 몰라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도대체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왜 그럴까 하는 것은 분별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분별해서 거기에 부합되게 꼭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행동을 못해? 나팔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분별 못하는 것을 작은 문제로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요. 나팔 소리 잘못 이렇게 하면은. 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잘못 불어봐요. 전쟁 났는데 다른 나팔 불어봐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목사가 잘못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반절 나팔만 부는 겁니다. 반절만 구원했다는 나팔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음의 나팔을 부려야 되는데 나팔을 잘못 부르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망하잖아요. 나팔을 잘못 부르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또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전쟁 나가려면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 들어도 제대로 못 듣는 겁니다. 자, 민수기 10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께서 나팔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백성들을 통솔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통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팔 불어봐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팔을 부르니까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이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홀히 하든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교재 줄 때도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 느낌으로,
자기가 합리화시켜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망친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모를 때는 잘 확실히 분별 안 가고 애매할 때는 말씀을 맡은 자에게 물어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요. 안 그러면 망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든가 자기 경험이라든가 또 자기 합리화라든가 해서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처음에 구원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막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뒤에서 헌금하더라고. 11조도 하고 뭐 하는데 나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감사하니까 하고 싶어서 하니까 어떤 저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친한 형제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지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차차하래. 나중에 그냥 하지 말고. 그래서 몇 달 동안 못했어요. 근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 은혜 보답하는 게 당연하고 해외 선교라든가 뭐 그때는 없었지만 11조 뭐 이렇게 하는데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 그래 안 했죠. 근데 자꾸 문제가 돼요. 다른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쭉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형제가 11조를 안 넣은 거예요. 자기가 안 하니까 얘기를 못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만약에요.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 교회 구역장이 11조를 안 넣는데 11조 이렇게 하라고 세계 선교 하라고 하면 광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기도 안 하는데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해도 그냥 쓱 하고 말죠. 복 받는 길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는다고 돼 있어요. 에스겔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구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쫙 한 것이 있으면요 듣든지 아니하든지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보시죠.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6절에 보시면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낸 목적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첫째는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아들이 되는 그런 특권을 주잖아요.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자 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전쟁하려고, 전쟁을 위해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군대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7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 백성을 군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속에 있을 때는 마귀의 소굴에 있으니까 가만 놔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불러내니까 이제 마귀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민수기 1장부터 군대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의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여기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나오죠. 이 군대로 부르는 겁니다.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5절 이같이 이제 군대 계수하는 게 쭉 지파별로 다 나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란 얘기가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계속 그 말이 반복됩니다.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60만 명 이상을 군대로 모은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우리 군인이 한 60만 명 됐거든요. 이스라엘 군대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52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 기 곁에 칠 것이나. 이 기가 깃발이잖아요. 깃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지파씩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깃발을 하나씩 딱 주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그 깃발이 하나는
소의 깃발, 하나는 사자 깃발, 하나는 독수리 깃발, 하나는 인자 사람 깃발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같이 싸워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2장 1절도 보십시오.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지인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해 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하면서 쭉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남편에는 그렇게 돼 있고 18절에 보면은 서편에는 지파별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 25절에 보면 북편에는 동서남북에 다 진들을 딱 쳐가지고 그 자기 소속을 분명히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 소속이 다 있어요. 소속이. 예. 그렇게 해서 가나안 7 민족을 정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합주제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탁 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쫙 나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결혼식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그 음식을 장만하는데요. 딱 보니까 착착착착착 다 알아서 자기 분야를 맡아서 쫙 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어떤 사람은 전을 부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음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하고 뭐 하는 걸 쭉 이렇게 보니까 야, 그 일사불란하게 자기 맡은 바를 쭉 하는데 자, 자기 진만 생각하면 됩니까? 다른 거 관여할 필요 있습니까? 자기 맡은 것이 있어요. 그럼 자기 맡은 것만 하면 되지 다른 걸 관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 맡은 것만 하면 쭉 되는 겁니다. 맡겨진 진 안에서 지파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 주일에서 다 지정된 자리가 있어요. 이제 이 그 민수기 2장 읽어보면 각 지파별로 자기 자리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각 부서별로라든가 다 자기 자들이 있는 겁니다. 남의 거 관여하면 안 됩니다. 자기 것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마지막 전쟁도 있잖아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성경 요한계시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마귀하고 전쟁입니다. 전쟁에 누가 개입하면 미카엘 천사가요 계속 싸워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집회 많이 듣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는데 이 땅에 지금 딱 와 있는 겁니다. 전쟁터 얘기예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항상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전쟁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자기 땅 뺏으려고 하니까 전쟁하는데 러시아는 명분이 없어요. 전쟁하고 싶겠습니까? 명분이 없는 전쟁을. 우리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전쟁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 가족이 살아요. 우리 민족이 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싸워야 되냐면 에베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자, 여기 보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싸움. 다른 번역에는 싸움이라고 나와 있던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얘기입니다. 마귀가 간계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 약점을 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약점이 있는가?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잘 알잖아요.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깨어서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될까?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무장하는 건지. 자, 1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면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이게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 상처 입으면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래서 옛날 전쟁할 때 보면 머리에는 투구를 딱 쓰잖아요. 투구를. 군대에서 헬멧을 기본으로 씁니다. 전쟁할 때요. 머리에 투구를. 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구원이 확실한가? 가슴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이 마음이 준비가 돼야 해야지요. 구원받았으면 전쟁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전쟁할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전쟁하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강제 징집하잖아요. 마음이 없는데 전쟁하려니까 그거 가고 싶겠습니까? 전쟁하고 싶겠습니까? 전쟁하는 의미도 없고 자기들이 총알바지 되기는 싫고, 그러니까 뭐 탱크 놓고 도망가고 막 다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목적도 없이 전쟁하니까 가슴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발이 나오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돼 있어요. 손에는 뭐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그런데 등에는 무장이 없더라고. 등에는 무장이 없죠. 등이 안 나와요. 절대로 등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뒤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만 다 있어요. 앞에만.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 불 때 후퇴 나팔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를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이제 10월 대전도 집회, 전도할 사람한테요, 후퇴 없고 전진만 있는 거예요. 전진만. 전쟁할 때 전진만 있고. 잠깐 그 텀을 줄 때요, 텀을 줄 때 적이 도망가더라고.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전도 집회를 했는데
중간에 10분 꼭 쉬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쉬어줬어요. 쉴 때마다 2명씩 도망갔어요. 새로 듣는 사람이 쉴 때마다. 네, 형제들이 원하더라고요. 우리 쉬지 말자고. 왜냐하면 그 중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쉬는 10분 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자고. 근데 희한하게 저도 보니까 제가 이제 뒤에서 그 외부 강사 가면 뒤에서 보면 저 사람 말씀 듣는데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나가더니 안 와요. 갔다는 거예요. 그 10분. 근데 끝까지 들었으면 자기 영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들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말씀 시간에요. 지금도 보니까 많이들 움직여요. 전쟁터에서 뒤를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기 쏴버려요. 아니, 저 가려면 뒤를 돌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기 쏴버립니다. 그런 마음 자세, 이 마음에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광고 시간 전에 움직이지 말라고. 끝까지 들고 말씀을 잘 듣고 그걸 귀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변화될 거라고 다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지 그냥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고치려고 그러고 막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해야 바뀌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들으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술 하나 배우는데도 자기가 노력을 해야 배우잖아요.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깨우치지 못하는 겁니다.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해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말씀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뭐 이렇게 분산되잖아요. 절대 안 줘요. 귀로 듣고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나가면서 계속 잊어버려요. 근데 제일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듣고 8시간 안에 다시 보는 거랍니다. 정령을 쓰면 정령을 본다든가 그러면 그게 기억이 오래 가요. 8시간 안에.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복습을 한다든지 복습을 해야 그게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계속 연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팔을 불었어요. 모이는 나팔, 진행하는 나팔, 전쟁 나팔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쫓아 진행하였고 말씀을 쫓아 유진하였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가 앞서가도 안 되고 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앞서가면 어떻게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뒤처져 있으면 지인 끝을 불살았다고 돼 있어요. 아말렉이 또 잡아갑니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뒤처지지 않고 이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가야 주님 앞에 갈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키고 그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겨주자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깨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모임의 나팔, 또 진행의 나팔, 전쟁의 나팔을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밝히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에 저희들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간부터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
저희들 같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 찾는데 진행하고 그리고 전쟁 시간에 전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더 깨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